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이 증거되었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 제목의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런 길, 그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바로 올라가시기보다는 계속 멈추고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움직이고 멈추고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 여행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도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 20km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죠.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내용이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제 여리고는 이제 해발 250m 정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면보다 250m가 더 낮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수면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갖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이제 등산하는 코스라고 생각하면은 약 1040m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때 이런 코스로 걸어서 올라가면은 굉장히 높은 산을 바라보고 높은 산을 쳐다보고 이제 가는 길이겠죠. 바로 그런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은 굉장히 높은 코스고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시편을 외우면서 올라가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둘리라. 산을 향해 눈을 들면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성전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즐거움, 이제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이제 나오죠. 산을 바라보고 그 높은 곳으로 걸어 올라가는. 근데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과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길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인데요. 의미가 다르죠. 똑같은 길인데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들은 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높은 산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갈 때 힘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러 가시는 그런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여리고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인자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가르치셔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오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다른 성경하고 다른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가 이야기한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낮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어땠는가를 이 누가는 집중적으로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신분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신분의 역전입니다. 가장 낮은 자는 높여지게 됩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역전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낮은 자를 높이는 역전 사건의 배후에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대역전의 사건이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야 하는 엄청난 역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로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죄인들은 죽음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죄의 싹신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었던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엄청난 역전의 사건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변화가 되게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합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눈이 먼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러한 역전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시고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되는 주제이고요.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누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게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만 또 계속 묵상하고 부활을 모른다. 그러면 그 안에 샘솟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된다는 의미고요. 예수의 부활에 동참된다는 의미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죄인된 내가 죄된 나가 함께 동참하여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되어 생명 가진 자로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이게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실제적인 역전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했죠. 감옥에 가서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아주 다양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는 사회생활, 감옥이라는 사회생활, 또 총리라고 하는 사회생활, 이런 사회생활을 했어요.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일을 했어요. 우리가 회사에 나가면은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나중에는 좀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 관리자로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노예처럼, 때로는 죄수처럼, 때로는 총리처럼. 그렇게 요셉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요셉의 삶의 문제는 요셉에게 그대로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천국의 삶을 계속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지만 노예로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역전이거든요. 자신의 실제와 자신의 실제를 노예된 실상을 모두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분명한 삶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 차가운 바람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천국을 거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그냥 버티자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든지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순응해서 그냥 포기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세상에 순응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중에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역전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부활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짊어지셨음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에서 때로는 요셉 같은 노예 같은 문제의 노예가 되고요. 상황의 노예가 되고요. 억눌린 사람들이 되고요. 감옥에 있는 가두어진 자처럼 돼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총리처럼 뭔가 자유로운 관리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세상 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에 얽매이는 자로서가 아니라, 거기에 눌린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역전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압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압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 나의 오늘의 실상을 압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예수님께 맡겨져 버린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얽매여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역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가 아닙니다. 나의 오늘의 삶 속에, 나의 오늘 현재 속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얽매인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누리는 그런 오늘, 그런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3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긴 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게 제자들 뿐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때때로 계속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처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겠지요. 부족함이겠지요. 십자가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쳤어요. 이 고난 당하실 것을 벌써 3번째 가르치신 거거든요. 3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고난 당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3번째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괄하는 온 세계로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요. 예수님 온 세계의 문제를 짊어지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가르치셨고,
가르치셨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질서에 계속 가르쳤잖아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가르쳤어요. 낮아져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반복했어요.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리고니까.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그냥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라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사실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겠죠. 눈이 가려졌어요. 귀가 닫혔어요. 마음이 닫혔어요. 보고 있습니다마는 알지 못해요. 듣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춰주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것은 우상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바라보던 그것과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꼭 이 땅에 세워지는 이제 나라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나라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국처럼 너무나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었던 그런 영광을 기억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높임을 받고 더 높임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고난 당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영광을 얻으려면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더 세져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마치 그러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들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려면은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저 대한민국의 한 구석, 잘 모르는 시골 한 구석을 쓸어내리는 청소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꾸 저기 시골로 계속 보내요. 하나님께서 자꾸 가갖고 거기서 청소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왕으로 세워지셔야 되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대통령 되면 주님 오른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이 일어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실상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은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세리하고 어울려야 되고, 나병 환자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 세상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갖고 고난을 당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되고 다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리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욕심 내려놔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돈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넓은 아파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넓은 아파트 가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우상이 있을 뿐이죠. 그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좁은 데로 차라리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기준에 메시아는, 자기의 기준에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과 어울리는 분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발해요. 근데요,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을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안에는 세리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부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조금 직업적으로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은 저기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요, 무식하고요, 배우지 못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어부의 무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별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나병 환자, 거지, 맹인, 이런 사람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해요. 꾸짖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냐.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태도를 딱 취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이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는 이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바디메오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 나선 예수님의 제자 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 누가가 이제 이 글을 써서 보내던 사람, 데오빌로라는 그분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주 크게 부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원어로 보면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나를 이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무리에 앞서가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앞서가던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부를 뿐이 아니다. 딱 이런 태도죠.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앞서가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가, 대다수가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무리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 사실을, 이 실상을 바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옛날 여리고 땅이 있어요. 옛날 여리고 땅. 옛날 여리고 땅 우리가 알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이 성을 뺑글뺑글 돌고 소리 확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진 바로 그 성, 옛 여리고성이라고 하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참 좋기 때문에 거긴 도시가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땅들이 구 여리고, 옛 성터가 있고 신 여리고 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의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과 이제 마가나 이제 마태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적인 사고방식과 헬라적인 그 입장이 있잖아요.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유대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초입에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적인 그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리고에서 일부러 맹인이 구걸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셔요. 거기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주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영접하여 주셨어요. 주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 길로 향하시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죄인들을 만나셨고, 일부러 세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 일부러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을 향해 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로 향해서 가십니다. 자, 이 맹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거지예요, 거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구걸하는 줄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는 사람. 구걸한다는 얘기는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요. 맹인이니까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맹인이 아주 간절히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박한 외침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의 꾸짖음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지였기 때문이고요. 장애인의 또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멸시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겨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맹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크게 외쳤어요. 이 맹인은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의 책망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된다는 마음으로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는 참 좋아요, 그렇죠? 누가 이제 장애인이 있고 우리는 우대해 주잖아요, 그렇죠? 먼저 앞서가라고 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옆에서 누가 장애인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꾸짖을까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꾸짖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그 꾸짖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는 사람들을 나무라시고 이 사람을 불러요. 이 사람 불러요.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외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긍휼을 주세요라고,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쳐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은 거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맹인 같은 사람과 함께하기엔 너무 높은 분이라고 많은 무리들은 생각해요. 근데 이 맹인은 자기 같은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었던 것은 예수님이 한 비유였어요. 두 사람의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자기 의를 막 자랑했어요. 또 한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서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로움을 받았다 선언을 하세요. 어린아이, 지난주에 나왔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자신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맹인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가장 낮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근처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비참한 실상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의지할 만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3절인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다 두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신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침을 듣고 머물러 서서 명하여 이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맹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질문하시고 대화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맹인과 대화를 합니까? 대화하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저거는 줍니다. 돈을 줘요. 동전을 줍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기는 합니다. 채워줍니다. 하지만 대화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거죠. 나는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기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딱 들고 좌우를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나 안 보나 봅니다. 증인들이 있다 싶으면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구걸하는 그 거지를 두고서 이 바리새인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대화를 하십니다.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아니, 거지가 부르면 기부하고 지나가면 되지 왜 저 사람하고 말을 섞을까? 부정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던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만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맹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전인이, 영혼이, 육신까지 모든 것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죠. 믿음이 구원합니다. 그의 노력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간절함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이 맹인을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의 죄와 비참한 실상을 모두 대속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짊어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구원에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 삼는 낮은 신분도, 장애도, 부정한 삶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맹인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이 맹인의 순수성도 아닙니다. 이 맹인의 믿음입니다. 그의 간절함도 아니었고 그의 끈질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만약에 그가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다면 너의 그 끈질긴 요청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뚱맞는 전혀 다른 단어가 여기서 뚝 튀어나오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인격죠? 물론 이제 초월적 인격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하고는 질이 다르죠. 아예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셔서 찾아오신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두고서 믿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두고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거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인격과 어떤 사건, 이거는 이제 믿음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맹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꼬이는데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기도일까요? 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일까요? 진짜 기도는요, 나는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이게 기도죠. 그러나 이 맹인의 예수님께 향한 요청,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게 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대한 문제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 아닌 주님을 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이 맹인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죠.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봅니다. 그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합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구하고 만나고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별 말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제목, 기도해도 되는 제목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다 기도하세요. 대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보니까요, 기도의 응답은요, 즉시 주시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 물론 그 기도 제목이 즉시 응답받지 않을 만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겠죠. 어쨌든 즉시 응답받는 게 제일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험해서 주시지 않는 응답도 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응답 안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했습니다. 이 맹인은요,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제자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무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맹인은요, 보지 않았더라도 따랐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초대교회의 유명한 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맹인은요, 기적보다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꼭 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좀 서론격에서 이야기했었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실상과 비참한 모든 상태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낮은 마음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겸손히 참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 그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